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이제 실제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요. 이제 먼저 이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같고 또 글에 적힌 것 같, 이 책을 보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들 삶에 이제 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겸손함으로, 이제 낮아짐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보시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갈급함으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이 갈급함으로 그렇게 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갓난아기가 어미 젖을 사모한 것 같이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래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니까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배고픈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좀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갈급하시네요. 네, 저희 교회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또 막 이러면서 소화도 안 됐는데 또 준다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모함으로 그냥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제 궁중요리사거든요. 대통령 앞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이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말씀 받는 사람이 영 좀 이렇게 소화불량이고 변들어 있으면요, 죽밖에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모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오늘도 충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자세죠. 말씀 받을 때 자세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 받아야 돼요. 자, 이 은혜라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라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은혜도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른 은혜는요, 먼저 이제 지적인 은혜입니다. 지.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이제 틀리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올바른 복음을 듣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것을 보고 힘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올바른 복음이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힘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 얘기하는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언제 역사 일어나냐?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담겨서 이것이 내게 해답이 되고 결론이 나고 이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되고 여기에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걸려야 되고 이 정도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은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 먹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먹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로 그 현장은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 7분이 계신데 이제 남자 장로님 이제 4분하고 여장로님 3분이 계세요. 저는 그 여장로님들을 참 잘 세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남자 장로님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면 3분이 연합해서 당했대도요. 3분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면서 막 얘기를 하면 남자 장로님들이 꼼짝을 못해요. 제가 진짜 여장로님들 잘 세웠다 싶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한 7월 달인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코피가 났어요. 콧물이 나온 지 또 닦았는데 핀 거예요. 근데 이게 피가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강대선 그 뒤에 이제 의자에 떡 앉았는데 설교 하다가 중간에요. 의자에 떡 앉았는데 이게 피가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 장로님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고 여장로님 삼총사가 출동한 거예요. 강대상 위로 탁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막 수건 가지고 코를 들이맞고 이러니까 입으로 나와요, 코가. 이게 이제 그래서 누가 이제 빨리 그 신고를 해가지고 119 구급대가 이제 그 침대를 교회당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119 구급차를 타고 을지병원에 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코 안에 있는 큰 이 핏줄이 터졌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 휴지 집어넣어가지고 막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병원에 그 이비인후과 마친 그 이비인후과에 의사가 딱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니까 이거 코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가 샥 나오는데 여러 가지고 이제 여기 찢었는데 그 의사 하는 말이 뭐라 얘기하는 거니까 옆에 병원이 있어가지고 사는 거라고. 이게 잘 멋지가 않기 때문에 당신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 이거 터지면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안으로 안 터지고 밖으로 터져서 다행이긴 한데 큰 핏줄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참 위험한 거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여장로님들은 관심이 많아요. 제가 막 이래 막 아프고 하니까 막 관심이 많고 이래요. 근데 이제 이 여장로님들 세 분 중에서 이제 막내 장로님이 이분이 이제 뭐 사업도 하고 뭐 부동산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돈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의 남편이 이름이 백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보통 이제 여자들이 왜 이제 막 능력 있고 돈을 잘 벌면 남자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좀 긴장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요. 진짜 백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일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일을 하면은 또 잘 안 돼요. 말아먹고 막 이래 돈을 까먹으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돈은 내가 벌어오면 되니까 당신은 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분은 또 나름대로 또 이제 남자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야 막 이것저것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막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한 번은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한테 그러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이거 붙잡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거를 장로님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남편 이름을 지금부터 바꿔주겠습니다. 제가 또 장명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이름을 지금부터 바꿔주겠습니다. 성공이라 부르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는 김백수였지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붙잡고 지금부터는 김성공이라고 부르라고. 근데 요 장로님이요, 이제 제가 가라 그러면 가고 또 서라 그러면 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요걸 딱 붙잡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새벽 기도에 작정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에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김성공 씨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장로님 성공도 영적인 성공이고 육신적인 성공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적인 성공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해야 육신의 성공도 오는 거라고. 그 영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성공하면 장로님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도록 기도하시라고. 이랬더니 막 기도하고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남편 머리맡에서 김성공 씨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지금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잘 드려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를 탁 보면서 윙크를 탁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바라보는 대로.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구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릴 자가 누구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를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담고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마음 먹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돼 있잖아요. 그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의 방법이거든요.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하고 키워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해야 되고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으라 그랬잖아요.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두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표거든요. 어디까지 응답이 왔는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 응답의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유목사의 말씀에 천명무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은 그 말씀으로 마음 먹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요셉이고 둘째는 바울이에요. 전부 다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 한 해는 요셉을 굉장히 강조하길래 제가 이제 애가 태어났길래 요셉으로 지었어요. 또 한 해는 보니까 이제 그 다음인데 우리 연년생이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막 강조하시길래 애 이름을 바울이라 지었어요. 요새 막 그래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교회 애들 태어났는데 애들 이름이 뭐냐? 일심 전심 지속이 이르다.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님 강우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 자녀 이름이 뭐냐? 유일이 주역이. 그러면 걔들이 언제 태어난지 나와요. 메시지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 렘넌트들 이름 지을 때에 딱 언약 붙잡고 짓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우리 첫째는 요셉처럼, 둘째는 바울처럼 이런 언약이 있는데 이 요셉이는 저를 닮아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이 바울이가 좀 신앙생활이 조금 모자라요. 공부는 잘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마 서울에 좋은 대학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이 영 좀 엉망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만은 저는요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필코 내게 주신 언약대로 이 아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거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 제가 렘넌트 대회를 또 갔는데 이제 우리 보통 렘넌트 대회 가족이 다 가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거의 한 200만 원 넘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우리 돈을 그래 내고 일찍 했는데도 자리를 제일 뒷자리를 주더라고요. 저 끝에서 부산 백스코에 다 모이는데 저 끝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애들 은혜 받고 있는 걸 보는데 근데 이제 막 저녁이 되면은 렘넌트 나잇 이래가지고 이제 찬양의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 시간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찬양을 부르다가 애들도 애들보다도 어른들이 더 은혜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제가 막 찬양을 부르 막 은혜를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는데 김영길 목사님이 갑자기 막 멘트를 하다가 이제 정말 우리를 하나님 렘넌트로 불러주시는데 앞으로 세계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로 결단하겠다. 렘넌트들 다 일어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0명의 렘넌트들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 들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냐? 나비로 연약하지만 제가 지은 찬양이거든요. 예,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제 그 대구의 하나교회 그 성현교회 있을 때 그때 이제 막 이단 바람이 불면서 그 이제 남대구 합동측 남대구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교인들 설득시킨다고 왔을 때 그때 이제 한 2시간 정도 교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그때 막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은 게 뭐냐니까 후렴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 이제 그 찬양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을 렘넌트들이 10,000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 결단한다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야, 이거 참 하나님이 이 곡을 이렇게도 쓰시네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부르고 있는데 필름 끊어지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큰아들은 저 앞에 보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둘째 놈이 없어.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그 찬양 부를 때 제 뒤에 와서 제 등을 탁 때리면서 아빠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모님이 막 보면서 네가 왜 여기 있냐면서 이제 뭐 돈을 얼마 들이고 왔는데 지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보고 좀 뭐라 그러라는 거예요. 이 철부지가 말이지 이 은혜의 시간에 참 다 인생을 결단하고 막 내 인생 드리게 또 찬양하는데 온 천지 돌아다니다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등을 뚝 때리면서 아빠 뭐해요? 얘는 뭐하긴 뭐해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뭐라 그러라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냐. 그때 또 하나님 성령 역사죠. 뭐가 문제되는데? 여기 있잖아. 제가 그랬거든요. 은혜의 자리에 있잖아. 내년에 또 데리고 오면 되지. 또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놓으면 될까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 그렇게 바꾸실까 아이가. 은혜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될까 아이가.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에 담기게 되면 그걸로 보게 돼요. 그걸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대로 그 현장은 바뀝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다 이뤘다.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담겨서 확정하고 내가 뜻을 정하고 그걸로 바라보면 현실에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 강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자 없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식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순간 현장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저는 이거라 봅니다. 최고의 은혜는 잘 들어야 되지만 그거를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자꾸 들으면 머리만 커지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내 마음에 탁 붙잡혀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들은 매주 강단 말씀에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거든요. 그걸 붙잡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 하나가 마음에 딱 담기는 순간 그 담긴 대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뭐죠? 히브리서 4장 2절 부분에 이게 믿음과 결부시키게 될 때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4장 이 12절 말씀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진짜 마음에 담기고 믿어지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이 부분에 방향을 맞추고 확정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 영, 혼, 육을 치유하고 고쳐낫게 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낫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뭘 마음에 담습니까? 목사님 말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중에 진짜 헷갈린다고.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집에 갈 때는 하나도 없고, 언약은 노트가 작고 내 마음에 하나도 없습니다. 속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의 말씀은 복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에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확정하면 돼요.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집에 돌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로 확정하고 가면 돼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거, 이걸로 확정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대로 응답 옵니다. 어디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 말씀이 이거 2개 빠진 적이 있습니까? 늘 이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늘 예배 드리면서 확정하고 가면 돼요. 구약 시대의 예배는 뭡니까? 제사입니다. 피 흘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죠? 우리 신약의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이 2가지로 늘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21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다 이루셨습니다. 내 삶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약속으로 잡아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약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으로 내 삶에 늘 이걸로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기도 제목이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 삶의 방향입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기도 제목은 나의 관심사거든요.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약속이 뭐가 돼야 돼요? 제목이 돼야 돼요. 제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향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합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그 꿈을 말씀으로 요셉이 붙잡고 늘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목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기억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뭡니까? 늘 이걸로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창세기 37장 11절이잖아요. 형들은 그 말을 시기가 있지만은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이 원어로 샤마르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요셉의 말을. 요셉의 꿈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아버지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했다. 이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집중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바라본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요. 요건 이제 내 삶이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약속, 이 제목으로 붙잡은 것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거. 이걸 보고 언약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제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게 묵상이라 했거든요. 만약 이 부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면 해석이 안 될 게 없습니다. 전도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될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6년이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선 게 6년 정도 됐는데, 이제 의사는 저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은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이 이제 면역성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제 그 유마티스 그게요 폐를 공격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구도 올라오는데 이제 섬유화가 돼서 구도 올라오니 지금 저는 이쪽 폐를 못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급하게 오니까 요거를 이제 치료하려고 저한테 준 게 스테로이드 이제 20알씩 먹더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실험용 약 그거 이제 각설을 쓰고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먹으니까 시멘트 냄새가 확 올라와요. 그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더니 혈변이 나더라고요. 장이 다 망가진 거죠. 또
이 폐가 구멍이 나가지고 목이 두꺼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 만져보니까 여기 거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놀래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니까 이게 이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장도 다 망가지고 폐도 찢어져가지고 공기방울이 안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오고 이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오늘 죽을 수도 있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에 참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그때 붙잡아 주셨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의사 말이 제 귀에 잘 안 들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괴로운데 이게 내한테 그렇게 이제 영향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니까 성경적인 전도의 모델대라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그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사가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당장 내일을 기약하지 못합니다. 이러길래 제가 그 여자 의사인데 그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한 40년 더 살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한 40년 지금 이제 그 준비시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40년 더 쓰시려고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라고. 제가 모세예요. 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의사가요. 저를 뚝 보더니만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상태를 아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죽는데 뭔 40년을 더 살아. 웃긴 소리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여의사가 자꾸 이 교수는 이제 점잖 떨면서 얘기는 안 하는데 요 여의사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 의사한테 끌려가지고 좀 얘기 듣고 펑펑 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 남편 장례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람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의사 말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집사람이 좀 어이없다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 몸 상태로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 현실과 환경과 상황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난 믿는다. 제가 집사람한테 눈물도 끝이라고. 그러니까 현실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그래서 내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된다고 믿어. 이랬거든요. 의사가요, 이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수술도 안 되고 그래서 산소를 강하게 들이마셔라. 숨이 너무 가쁘니까요. 그래 그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온 몸이 지금 만식차이가 됐는데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 정말 할 일이 있으면 살려주시고요. 할 일이 없으면 천국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단어 2개를 뚝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성교와 후대예요. 그게 단어가 뚝 들어오는데 막 울컥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만약에 지금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제 마음에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제가 믿어진 게 있는데 뭐냐?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이거 제가 깨달아졌고요. 그러면서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내 인생도 끝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연수가 딱 나오고, 의사는 5년밖에 못 산다 했는데 내 인생의 연수가 나오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구나. 왜 그런 표현을 2번이나 했을까요?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기간 안에 내가 해야 되는 사역이 있는 부분에서 내 사역의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과 이 부분들이 제 마음에 좀 많이 이렇게 많이 부닥겼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봤어요. 교회를 보니까 그전에는 제가 좀 그래도 내가 좀
대구에서 하나교에서 박지원 목사님 밑에서 배웠으니까 그래 이 정도 하는 거겠지. 왜냐하니까 한 3년 사이에 많이 부흥이 됐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숨은 교만이라 하나님 그걸 고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뭘 받는가 하면요, 내가 잘해가지고 그래 된 줄 알았는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게 깨달아졌어요. 저는 그게 굉장한 선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어떻게 된가 하니까요, 저는요 전도로 해석하면 성령 인도가 나온다. 현실을. 그 전도로 해석하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더라고요. 현실의 모든 문제를 전도로 해석해야 된다. 저는요 그 위기 속에서 전도로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교와 후대 요게 딱 마음에 딱 담기니까 그걸로 딱 결단하고 제가 인도받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제2의 인생으로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 전도로 해석하세요. 현실에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오거든 전부 다 전도로 해석하세요. 그러면요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성령인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잘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돼요. 뭐냐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반석이 됩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영적 구심점이 됩니다. 사실은 순간적으로 가서 영접시키는 건데도요, 제대로 양육하려면 내가 이 비밀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도 멀쩡한 거 아니거든요. 몸이 계속 불편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주일 강단을 빼먹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코주라고 앉아서 강단에서 설교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대단하죠. 그런 걸 듣고 앉았었어요. 그래서 숨도 가빠가지고 설교도 10분밖에 못하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설교가 짧으니까. 막 최고 명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제 모습은 어때요? 막 그 얼굴 시뻘게 가지고 살 다 빠져가지고 30kg 빠졌잖아요. 머리털 다 빠졌고. 이러니까 사람이 완전 할아버지가 다 돼버리더라고요. 나이가 한 30살은 더 들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목사를 앞에 앉혀놓고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또 막 많이 힘을 얻었어요. 막 회복되는 거 있잖아요. 제 주치의가 얘기하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병을 가지고 5명을 계속 임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4명 죽었대요. 저 혼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치의는 복음 가진 장로님이거든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또 선교하러 다니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해석을 잘합니까? 저는 그 옛날에 그 여자 주치 있잖아요. 흥 했던 그 주치 때문에 제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긴, 하나님 복음 가진 의사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한이 생기더라고요.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는 말씀 전하고 선교해서 그렇다고. 왜냐니까 이 장로님은 중국 선교하려고 의사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한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늘 현실의 문제 속에서 왔다 갔다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설교 한 번씩 빼먹고 막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막 제가 기부 엉망이니까 장로님이 설교하세요. 이래 보세요. 일이 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운동이 계속 되어지고 제자를 세우려면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 구심점이 돼서 딱 서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삶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계속되는데 이거를 전도로 해석해라. 조금 더 쉽게 하면은 복음으로 해석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석이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비밀만 조금만 누리고 있어도 흑암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현장의 영적 구심점이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최고 기도 응답은 흑암 결박입니다. 가장 큰 흑암 결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전도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도자의 삶, 기도죠. 구원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게 기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원네스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심점이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는 거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원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거든요. 그 주신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게 내게 안 돼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게 기도입니다. 저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 두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기도예요. 제가 누리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의 근거에서요. 첫 번째로 근본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사실로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제 자신이 계속해서 응답을 받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기도예요. 뭐냐 하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여, 내 생각 속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이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가 실제가 되면 뭐가 되냐? 내게 주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여, 현실의 문제 보는 눈 열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막 이렇게 차 타고 여기 오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이장희 목사, 동부노회가 어떤 노회인데, 동부노회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인데, 네가 그 앞에서 메시지 할 수 있어? 너 오늘 아침에 사모님하고 싸웠잖아.
그런 영적 상태로 가가지고 메시지 할 수 있어? 막 이런 어떤 사단의 참소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그걸 선언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꺾어 주옵시고 내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이 근본을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로 내 근본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신분을 누리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복음화시키셔서 전도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이런저런 사건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 우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좋은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하는 거예요. 대강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 붙잡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부모도 그런 자식도 그런 남편도 아내도 만났던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유일한 방향은 뭐냐? 의도는 뭐냐? 이유는 뭐냐? 우리가 대강 예수하지 않고 게으름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예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문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전도자의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걸로 딱 결론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의 흑암을 누르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실제로 이걸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는 겁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 우리를 열국을 살릴 선지자로, 말세 시대의 전도자로, 가정가문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다. 나는 전도자다.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놓고도 이게 해결 안 됐으면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 제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모든 육신의 문제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9장 27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사야 6장 13절.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로 충만한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을 두고요, 구체적으로 건세 드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어지면 제 기본은 갖췄다고 보면 되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응답받고 있는 게 뭐냐면요, 조각 맞추기예요.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조각 맞추기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두고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또 영혼 구원을 두고 이 지역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누굴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를 통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은 영혼 구원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전도 대상자로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고 있으면 이게요,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들이 매일 계속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고요, 오래된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영세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제 흑암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근본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원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문화 아닙니까? 우상이죠. 이것이 이제 가문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고 우리는 영적 지도를 그려야 돼요. 이 오래된 것들을 보고 영적 지도를 그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 두고 흑암 꺾는 이제 그런 어떤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는 것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좀 뭘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묶인 게 있거든요.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거를. 그리고 이야기하거든요. 요 묶인 것들을 발견하고 요 묶인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요 부분들을 발견하고 흑암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오는 게 뭐냐니까요. 시급한 것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또
이제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심각한 위기가 오기도 해요. 요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거든요. 잘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전도 지도를 계속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오는 게 뭐냐니까요. 미래에 예비한 게 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와 후대, 그리고 중요한 엘리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앞에 부분을 쭉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제자, 후대, 엘리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제자 지도. 그리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요. 초각 맞추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교회 모임 속에서는요.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다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여가지고 전도 포럼만 하는 거예요. 전도 포럼 하는데 요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저희 교회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전도 포럼 하다가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많이 모일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전도 대상자를 함께 내놓고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면요 들어가야 되는 시급한 현장들이 나와요. 그럼 함께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계속되면서 많은 응답들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 동부노예에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들에 제가 이제 오면서 좀 마음에 담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부노예에 전도의 바람이 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동부노예를 통해서 선교의 바람이 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좀 기도 제목을 드리자면 다민족 선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들 찾아 세우는 이 선교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후대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강북에 와가지고 좀 기도 제목으로 지금 이제 강북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온 지가 한 9년 이제 10년 이렇게 돼 가는데요. 현장에 후대 시스템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좀 한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대학도 그렇고요. 청소년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현장의 시스템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동부노예 이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연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분명히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세 가지와 함께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 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뭐죠?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실제로 노예에서 연합해서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예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슴 뜁니까? 저는 렘넌트 대회에 가가지고, 세계 렘넌트 대회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만 있어도 눈물 나더라고요. 이렇게 늘 부르는 찬양인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면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막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릴 때 좀 더 우셔야 돼요. 그죠? 일주일 동안 이거 막 현장에서 막 응답받다가 주일날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좀 더 눈물이 나야 돼요. 성령 감동으로. 찬양 하나 불러도 눈물 나고, 말씀 드릴 때도 막 눈물 나고, 목사님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이래 바뀌어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막 이래. 주일날은 막 저녁에 10시까지 같이 있고 싶고, 막 이래. 그죠? 보통 보니까 뭐 한 1시 정도 지나면 기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이 안식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최고의 안식이거든요. 그럼 주일이 최고 쉬는 시간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휴식인데, 이게 지금 이제 이만치 되려 그러면은 이제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딴 것보다도 전도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제가 요거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길어지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마쳐야 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조각 맞추기. 그 집중 신학원 하면서 저희들이 요거 하기 시작했어요. 집중 전도 신학원 하면서 요걸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요. 하나님 많은 응답들 주시더라고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동부노예 전도학교에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후속 우리 전도 캠프로, 집중 전도 캠프로 인도받는 가운데 또 이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동부노예에 하나님 정말 전도의 바람, 선교의 바람, 후대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현장과 각 교회들마다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